지금부터 6월 25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없는 죄 찾기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25장을 우리 함께 보려고 합니다. 없는 죄 찾기 참 어려운 내용인데 우리 먼저 우리 24절에서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베스도가 말하였다. 아그리빠 임금님, 그리고 우리와 자리를 같이 하신 여러분이 보시는 대로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나 여기에서나 모든 유대 사람이 그를 이 이상 더 살려두어서는 안 된다고 소리치면서 나에게 청혼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나는 그가 사형을 받을 만한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스스로 황제께 상소하였으므로 나는 그를 보내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나는 그와 관계되어 있는 일을 황제께서 올릴 만한 확실한 자료가 없으므로 여기서 그를 신문해서 내가 써 올릴 자료를 얻을까 하는 생각으로 그를 여러분 앞에, 특히 아그리빠 임금님 앞에 그러다가 세웠습니다. 죄수를 보내면서 그의 조목도 제시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없는 죄 찾기. 와, 이것처럼 그저 쉽지 않은 것도 없을 것 같은데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거짓말을 해야 되는 거죠.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네. 굳이 없는 죄를 왜 찾을까요? 그 심정은 뭘까요? 그 사람을 감옥에 보내야 될 정도로 되게 미워했을까요? 아니면 이미 감옥에 있는 자였으면 아니 죄가 없으면 풀어줄 것이지 왜 계속 데리고 있을까요? 내가 데리고 있어야 할 뭔가 나한테 이득이 오는 게 있을까요? 아니면은 누구한테 말을 해놓은 거예요. 이 사람 진짜 나쁜 놈이에요 라고 이야기 해놨는데 딱 보니까 죄가 없어요. 그래서 내 말한 게 좀 이상해 보이니까 죄 찾으려고 없는 죄라도 먼지 털어서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으니까 어떻게든 찾으려고 하는 건가요? 내가 이 사람한테 나쁜 사람이라고 말을 해놨으니까. 어쨌든 말이 안 되는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오늘 펼쳐집니다. 어제는 이제 벨릭스 총독 이야기를 나누는데 오늘은 2년이 지나서 베스도라는 총독으로 바뀌었어요. 이제 베스도라는 사람이 새로 총독이 된 거예요. 그동안 벨릭스 밑에서 바울이 갇혀 있었고 감옥에 갇혀 있었고 그리고 이제 새로운 베스도라는 총독이 생겨서 그가 자기 임무를 수행하려고 가이사랴라는 곳에 도착하고 또 사흘 후에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기가 다스려야 되는 예루살렘 지역의 대장들, 유대인들을 만나려고 하는 거죠. 지도자들을. 그때 이 유대인의 지도자는 옳다구나 하고 이제 총독이 바뀌었으니까 내가 새로운 총독을 잘 구슬려서 이 총독도 나랑 잘 지내야 좋은 거니까 내가 원하는 바를 탁 이야기해서 바울을 이 기회에 죽여버려야겠다 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복수심에 타올랐고 그래서 호의를 베풀어 달라고 이 유대인의 그 지도자들이 베스도 새로운 총독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을 거기에 지금 당신 있는데 데리고 있지 말고 여기 예루살렘으로 보내라. 그러면 보내는 동안 그 길거리에서 자기가 죽이려고 그런 거예요. 베스도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 새로 왔으니까 사실 잘 모르잖아요. 그 사람 죄인 진짜 맞아요? 죄인이 진짜 맞으면 왜 이제까지 가만히 있었을까? 그 왜 전에 총독은 이 바울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사실관계를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기는 가이사라로 바울을 관할 구역인 바울이 속해 있는 그 지역인 가이사라로 갈 거니까 그때 다시 이야기하자 하면서 조금 회피합니다. 그러니 만일 그 사람에게 무슨 잘못이 있거든 여러분 가운데서 유력한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내려가서 가이사라입니다. 그를 고발하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렇게 작당을 합니다. 약 10일 뒤에 베스도가 가이사라로 갔고 그 이튿날 아침에 바울을 법정으로 불러다가 세웠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온 그러한 유대인의 지도자들은 또 온갖 과격한 고발을 퍼부은 겁니다. 그런데 증거가 있나요 없나요? 없지요. 증거가 있었으면 2년 전에 이미 했겠지요. 그러면서 바울이 또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나는 유대 사람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황제에 대하여 아무 죄도 지은 일이 없습니다 하고 말하면서 자신을 변호하였다.
그러니까 베스도가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전에 유대인의 지도자들하고 작당한 대로 하는 거예요. 오, 그러세요. 그러시면 한번 예루살렘 가서 다시 재판을 받아보는 건 어때요? 라고 묻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보는 건 어떤가요? 라고 물으니까 사실 이게 모략이고 계략이었죠. 이렇게 가이사라를 동네를 도시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사이에 그 길에 매복해서 죽으려는 계략이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바울이 한 방을 날리지요. 이게 정말 구체적인 한 방인데요. 그 로마로 간다고 바울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그 전에도 결국에는 이 사람들의 모략과 계략들이 결국에는 이루어지지 않고 그 하나하나를 사용해서 결국에는 바울이 로마로 가는 길이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라고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리고 그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건데, 그게 뭐냐면 이제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대답하였다. 나는 지금 황제의 법정에 서 있습니다. 나는 여기서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각하께서도 잘 아시는 대로 나는 유대 사람에게 조금도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만일 내가 나쁜 짓을 저질러서 사형을 받을 만한 무슨 일을 하였으면 죽는 것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나를 고발하는 이 사람들의 고발 내용에 아무런 근거가 없으면 어느 누구도 나를 그들에게 넘겨줄 수 없습니다. 나는 황제에게 상소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황제에게 상소합니다. 사실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이 로마로 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자유롭지 않으니까 뭐 배 타고 가면 되지. 뭐 갇혀 있는데 어떻게 배 타고 가요? 그러니까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이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은, 로마로 실제 그 도시에 갈 수 있는 방법은, 그래서 황제를 만날 수 있는 방법은 하나인데, 그 황제한테 나의 케이스를 상소 올려드리는 겁니다. 법정에 설 수 있도록. 바울은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에 로마 시민에게는 여러 가지 특권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자신의 재판을 그 바쁜 황제가 직접 들여다봐야 되는 그런 권한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로마 시민이 엄청나게, 그 시민권이 비싸고 취득하기도 어렵고 엄청난 권력이 있는 건데요. 그 권력을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그렇게 바쁜 황제가 얼마나 바쁘겠어요. 로마 얼마나 제국이 큰데 그 황제라도 로마 시민이 내 케이스 좀 들여다봐 주십시오. 나는 억울합니다 하면 반드시 그 재판을 했어야 했어요. 그게 로마 시민이 가진 특권입니다. 권리입니다. 그런데 이 권리가 있으면 뭐예요? 그거를 공개적으로 말할 기회가 없으면 그 권리를 사용하지도 못하죠. 감옥 안에서 그 권리를 어떻게 써요? 땅땅땅 두드리면서 나 좀 가게 해주십시오. 그런 감옥 안에서 그게 돼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재판정에 서 있기 때문에 총독이라는 자가 있는 그 재판정, 그렇게 공개적인 재판정에 서 있기 때문에 이걸 사용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럼 그 전에 바울이 왜 사용 안 했나? 그 전에는 이렇게 될 줄 몰랐죠. 바울을 그렇게 이렇게 증거가 없다라고 하면 이렇게 무죄가 입증될 줄 알았는데 계속 가두고, 그리고 재판도 안 열고 계속 미루고 이렇게 막 숨기고 데리고 있고 하니까, 그래서 황제한테 로마로 갈 방법이 없었는데 마침 총독이 바뀌면서 유대인들도 자기니까 이번에는 자기가 뭘 해보겠지 하면서 재판정에 세웠어요. 근데 웬걸 반전이죠. 그 증거는 여전히 없었고, 오히려 바울은 사람들의 군대들의 보호를 받으면서 로마로 갈 수 있게 되었죠. 그렇게 반전이 일어난 겁니다. 그들의 계략은 무마되었고 바울은 이때가 기회다 하면서 로마로 가는 일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아그리파 헤롯 왕과 그의 누이 버니게라는 사람이 베스도를 방문을 했어요. 이제 새로 총독이 왔으니까, 총독 베스도가 왔으니까 잘 지내려는 거거든요.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을 또 대표하는 왕이
아그리파 헤롯 왕이라는 자가 있었는데 그가 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베스도는 물어보는데 사실 베스도 입장에서는 큰일 났습니다. 황제한테 데리고 가야 되는데 황제가 좀 바쁜 사람이에요. 자기는 그 로마 황제가 있고 그 지역에서 여러 지역 중에 하나를 다스리는 그 총독인데 여기서 공식적으로 황제한테 상소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진짜 이게 죄가 많아서 진짜 내 실력으로는 재판을 못하는 거여서 황제한테 올려야 될 텐데 아니면 그저 황제한테 가면 안 되잖아요. 자기 능력 안에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봐도 죄가 없거든요. 자기가 봐도 바울은 잘못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큰일 난 거예요. 내가 황제한테 이 케이스를 올려야 되는데 뭔가 특별한 죄가 있는 것 같지도 않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해가지고 이 유대교를 잘 아는 헤롯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원고들이 일어나서 그를 고발할 주먹을 늘어놓았지만 내가 짐작한 그런 악한 일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나는 그와 관계되어 있는 일을 황제께 써올릴 만한 확실한 자료가 없으므로 여기서 그를 신문해서 내가 써올릴 자료를 얻을까 하는 생각으로 그를 여러분 앞에 특히 아그리파 임금님 앞에 그러다가 세웠습니다. 죄수를 보내면서 그의 죄목도 제시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지요? 이 말도 맞는데 더 맞는 건 뭐냐면 죄가 없으면 풀어줘야죠. 근데 그러고 싶지는 않고 유대인들과 잘은 지내고 싶고 내 죄는 찾아내고 싶고 그래서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사람 없으니까 그 먼지 좀 찾아내 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또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다시 바울이 이제 이번에는 아그리파 왕에게 전도를 하지요. 하나님을 이야기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습들을 보면서 결국 사람들이 꼼수를 쓰고 작당을 하고 모의하고 계략을 펼치고 모략을 어떻게 하지만 결국 이루어지는 건 뭐였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봅니다. 오히려 바울이 황제에게 가는 길이 열렸지요. 그 꿈, 나는 로마로 가야 하리라는 꿈을 받았지만 그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모르고 있었는데 참 감옥 안에서 답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지만 갑자기 이들의 나쁜 마음 때문에 선한 일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부분을 이제 사도행전 뒤에 부분을 보면서 계속 우리가 생각했던 언급했던 게 그거였어요. 로마서 8장 28장.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아멘이십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큽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사람들의 모략보다 더 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기대하며 우리가 또 우리 성도님들의 각 삶 가운데서 그 은혜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기대하며 또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기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더더욱 충만하시길,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기대하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교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했을지어다. 아멘.